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는 아니지만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함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먼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공포와 아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주님을 발견하게 또 노력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큰 비가 내리고 무서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용기와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우리는 부족해서 알지 못하지만 정의로운 주님께서 선과 악을 뛰어넘는 주님의 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감사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을 낮추기 위한 사탄의 농간에는 민감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 시대에 바로 설 수 있는 말씀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 값지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가 지극히 어려움에 처하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들을 굳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보살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지난주에 읽었던 9절, 1절,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고 그 다음에 13절, 1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다 찾으세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3절 읽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13절 14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뵈면서 예배 드리던 분이 많았는데 또 안타깝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뵙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꼭 교회에 연락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주보를 전달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알기 위해서 신방을 하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화 받으시면 주보를 꼭 받는 그런 성도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참 절망적인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 주변을 보면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주변에 직장인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혹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보면 꼭 혼자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아주 연기를 푹푹 내뱉는데 그 속에 한숨이 들어있고 절망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느껴보았어요. 참 그들의 삶의 무게와 고통을 저는 느껴보았습니다. 오늘 또 한국 교회의 현실도 보면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고 절망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가까운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식당 주인은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면 찬조도 하고 또 저를 보면 얼마나 참 멀리서도 반가워서 인사를 잘하시고 참 반갑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들어가니까 뜻밖의 장면을 제가 느꼈어요. 저를 보는 눈이 전혀 달라졌다는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반가워하는 모습이 없었고, 혹시라도 이제 저 윤목사가 교인인데 교인 하나 우리 식당에 들어오면 코로나라도 전파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를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참으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떤 면에선 사회에서 참 누가 되고 또 때로는 참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형편이 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할 터인데 참 추락된 우리의 모습을 느낍니다. 오늘 현실을 볼 때 또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절망의 마음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에서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주사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실은 소망에 넘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열망하는 것, 또 갈망하는 것들이 때로는 변질이 돼서 욕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소망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천국을 향한 놀라운 소망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돼야 진정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뜨거운 소망마저도 이 세상에서 때로 언제 더 그걸 갖게 되는가 생각할 때 현실의 절망을 느끼면서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자신을 볼 때, 혹은 이 세상을 볼 때 아무것도 기대거나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부닥쳐오는 절망의 이 벽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뚫면서 맞닥뜨릴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저 낙원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또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곳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조국인 그곳에 대한 갈망이 우리 성도에게 마땅히 샘솟듯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 꽃의 향기 중에서도 정말 그곳에서부터 오는 그 꽃의 향기는 전혀 다른 모습일 거예요. 또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음악 중에 정말 최고의 멜로디가 흐르는 그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낙원을 소망하며 간직한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는 성도의 이 소망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소망은 때로는 이 세상의 형편상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참 우리 마음속에 더 간절하게 여겨지고 또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 교회의 불완전함과 또 세상에서의 초라하게만 여겨지는 현실을 느낄 때 참 이러한 무력함과 나 자신의 문제점들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짐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히려 다른 점과 문제점 속에서도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그런 하나됨의 그런 사랑함의 결과로서는 마음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분 양보 없이 막 갈등과 싸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처럼 정말 마음속에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현실을 바울이 말할 때 로마 당시에 참 그 교회 안에 유대계 배경의 성도들과 이방 배경의 성도들 사이에 참 서로 하나 되지 못함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배경의 차이 속에서 서로 파가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바울은 오늘 이제 성도에게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보면 정치 세계에 따라서 성도 간에 때로는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교파가 달라서 서로 간에 사분오열되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저 이런 가운데 다름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옳고 절대 다른 사람들을 품거나 인정할 줄 모르는 이런 싸움 속에서는 여러분 교회라도 이것은 마치 지옥과 같은 절망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라는 존재가 정말 희망의 그런 센터가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참 꼴불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 교회를 가리키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곳을 바라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른 모든 차이점, 출신이건 어떤 다름을 극복하면서
관용하며 사랑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교회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또 갈등 안에서 그야말로 바울이 오늘 15장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지도력을 이제 자기와 함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전반부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말했지만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서로가 관용과 하나됨을 힘쓰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할 자들은 남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것에 비난 혹은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관대하게 또 서로 품으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저 이방의 모든 세계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만들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꿈을 바울이 오늘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열망들이 이제 오늘 보면 15절 이후부터 더 간절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1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어요. 먼저는 바울은 이 14절을 말하기 전 13절에서 우리의 소망이 먼저 모든 기쁨과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뭐 세상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울고 웃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요즘은 이제 SNS가 많이 발전돼서 저도 카톡을 이렇게 켜놓다 보면 밤중에 카톡 소리가 막 나면 불안해요. 또 누가 누구와 싸우나. 요즘은 교회 목회자들도요 서로 의견 차이가 그렇게 심해서 그냥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또 누가 오늘 보내는 카톡 소리인가, 저 소리는 또 누가 글을 썼는가, 막 이런 것들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탄이 마음에 막 실망감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차이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품고 사랑 가운데 살면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천국 소망에 가득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혹은 여기 바울이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 공동체에 대하여 모든 문제와 차이점들에 앞서가면서 그 내쳐가는 걸음걸이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면서 약한 자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품고 정말 그들의 짐까지도 짊어지면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이제 때로는 과중한 짐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짊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천국을 향한 발걸음처럼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여름에 저도 이제 행군을 몇십 킬로를 행군을 이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대별로 행군을 하는데 완전 분장을 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숲을 헤쳐서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이제 몇 킬로 가다 보면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쓰러지면 일으키고 이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대장이나 혹은 이제 그 군대의 분대장들이나 약간 그 리더격에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끝까지 함께 정말 목표를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그런 훈련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치 하늘의 군대와 같이 이 행군을 해 갈 때에 서로 짐을 짊어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함께 갈 때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자라 하는 자들을 특별히 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참 평강과 기쁨 속에 소망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 강한 자들을 향하여 14절을 가보면 바울의 간절한 격려와 권고가 담긴 말이지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은 지금 그러한 앞서가는 혹은 믿음 강한 자들의 이 다른 형제들의 짐을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격려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당시에 유대 출신 배경 성도들과 이방에서 이제 막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과 잘 섞이지를 않고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갈등할 때에 바울은 그런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너희들은 그들의 짐을 지고 또 그들을 권하면서 함께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자들이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자가 아니냐 또 모든 지식에 가득 찬 자가 아니냐 이걸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선함이 가득한 자들이며 너희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이니라. 이 말은 그만큼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는 이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 권하는 자다, 이 권면하는 자다. 이 말은 이 헬라 단어로 보면 상담하는 자 혹은 설교하는 자를 뜻해요. 최고의 말씀의 권면 혹은 상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교회 리더격이 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도 이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상담학을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학을. 그런데 저는 이제 하여튼 내내 우리 교수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이제 보수적인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비지시적 상담과 지시적 상담이라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상담이 있다는 거예요. 비지시적 상담 그리고 지시적 상담. 이것이 이제 뭐냐면 비지시적 상담 그러면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심리학에서는 유명한 게리 콜리스나 아주 유명한 이 상담학자들 가운데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이어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열게 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상담하고 자기 스스로 치유받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이렇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원래는 성경적 상담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상담학은 지시적인 상담이 성경적인 상담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가지고서 권면하고 이제 지시하는 그런 내용의 상담이 돼야 해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상담들은 오히려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 비지시적 인본적인 상담학보다는 뭔가 말씀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지시적인 어떤 교훈을 주고 또 가르치고 상담하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돕는 것이 성경적인 상담학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아주 굉장한 문명과 자기의 자랑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대사회가 과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정말 구원에 능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현대 사회는 오히려 지식이라는 우상 앞에서 굴복하고 있고 오히려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적용해 본다면 정치적인 체제 또 경제적인 정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방법들을 갖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혹은 어떤 인간의 이론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회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이제 한 말을 제가 우연히 지난주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 무의미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과학이 알려주지를 못한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 굉장히 이른 시기에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벌써 과학의 이 무능함을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정치 체제 같은 것들을 많이 신봉합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어떤 연구 또 경제적인 정책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실히 그러한 방법들로 오히려 실패하고 망했던 나라들이 수가 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정말 희망이 있다면 때로는 바보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좀 이 세상적으로 약간 무식해도 괜찮아요. 뭐 막말을 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말씀에 어떻게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에 신봉을 하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의 깊은 심성 속에 근원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 우리의 내적인 상처들이 치유될까요? 또 상담 자체도 그래요. 자꾸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실험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나는 순종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 그들은 정말 성도를 권하는 자라 바울이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정말 선함이 가득한 자요 지식의 완전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강한 자들에게 바울이 말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아름다운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정말 세계 선교의 귀한 역사를 오늘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읽은 것은 바울 자신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좀 쓰임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하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도하고 순종할 때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은혜로서 이제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전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로마 교회는 이러한 믿음 강한 자들의 헌신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여러분 로마가 2세기도 되지를 않아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복음화를 이루고 유럽 선교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지금까지 역사상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서로 사랑 가운데 공동체 서면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쁨과 또 소망이 충만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너무나 마음을 비참하게 할 때가 많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현실이 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럴지라도 바로 그게 오히려 영원하신 천국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분 오히려 절망의 현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교회 나가기 어려운 것을 통해 정말 더 엎드려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구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오늘 죽을 수도 없고 예배 풀칠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죽지 못해 산다, 이거는 절대 성도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고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그 장차의 나라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고 오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연약한 자들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을 할 때에, 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소망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린문교회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고난의 혹은 절망의 현실을 딛고 오히려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 새날의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찬송가를 펴세요. 508장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바라신 구주의 말
말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교회 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금년 주제는 복음으로 충만한 열린문 교회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서 주일 예배는 11시에 각 가정별로 교회에서 송출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송과 기도와 모든 말씀에 참여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 바랍니다. 꼭 이번 주간에 예배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도 아울러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이제 8월 말부터 해서 구약은 잠언으로 들어가고요. 신약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또 읽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2명 이상씩 전화하시고 안부를 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성도들 명단을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이 나누어서 몇 분씩 주일 오후 혹은 평일에 신방을 가서 주보를 전달해주고 또 기도 제목을 받아오는 그런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대면으로 하시려면 이제 저희가 주보를 문 앞에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전화로 혹은 인터폰으로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혜 헌금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병익은 이성수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장남 결혼식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전화로 우리 박명래 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라고요. 박명래 전사님은 9월 5일 날 또 결혼 예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 받을 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는 아니지만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함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먼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공포와 아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고 주님을 발견하게 또 노력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만큼 큰 비가 내리고 무서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찾는 용기와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우리는 부족해서 알지 못하지만 정의로운 주님께서 선과 악을 뛰어넘는 주님의 도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에 감사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을 낮추기 위한 사탄의 농간에는 민감하고 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 시대에 바로 설 수 있는 말씀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서 더욱 값지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돌아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가 지극히 어려움에 처하여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들을 굳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보살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지난주에 읽었던 9절, 1절, 2절, 3절을 우리 함께 읽고 그 다음에 13절, 14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다 찾으세요. 로마서 15장 1절, 2절, 3절 읽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13절 14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뵈면서 예배 드리던 분이 많았는데 또 안타깝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어서 뵙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잘 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꼭 교회에 연락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이 함께 주보를 전달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알기 위해서 신방을 하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전화 받으시면 주보를 꼭 받는 그런 성도가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태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참 절망적인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 주변을 보면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주변에 직장인들이 3, 4, 5 짝을 지어서, 혹은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보면 꼭 혼자 나와서 담배를 피면서 아주 연기를 푹푹 내뱉는데 그 속에 한숨이 들어있고 절망이 들어있는 것을 제가 느껴보았어요. 참 그들의 삶의 무게와 고통을 저는 느껴보았습니다. 오늘 또 한국 교회의 현실도 보면 저의 마음을 너무 아프고 절망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집사님과 함께 가까운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식당 주인은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하면 찬조도 하고 또 저를 보면 얼마나 참 멀리서도 반가워서 인사를 잘하시고 참 반갑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들어가니까 뜻밖의 장면을 제가 느꼈어요. 저를 보는 눈이 전혀 달라졌다는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반가워하는 모습이 없었고, 혹시라도 이제 저 연목사가 교인인데 교인 하나 우리 식당에 들어오면 코로나라도 전파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를 경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참으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참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떤 면에선 사회에서 참 누가 되고 또 때로는 참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형편이 될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할 터인데 참 추락된 우리의 모습을 느낍니다. 오늘 현실을 볼 때 또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절망의 마음을 가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 14절에서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주사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실은 소망에 넘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아담 이후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열망하는 것, 또 갈망하는 것들이 때로는 변질이 돼서 욕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소망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천국을 향한 놀라운 소망을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성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돼야 진정 예수를 믿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뜨거운 소망마저도 이 세상에서 때로 언제 더 그걸 갖게 되는가 생각할 때 현실의 절망을 느끼면서 마음속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정말 내 자신을 볼 때, 혹은 이 세상을 볼 때 아무것도 기대거나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소망이 생기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부닥쳐 오는 절망의 이 벽들을 우리가 기도로서 뚫면서 맞닥뜨릴 때 우리는 진정한 소망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저 낙원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계신 또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곳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조국인 그곳에 대한 갈망이 우리 성도에게 마땅히 샘솟듯이 있어야 되겠지요. 아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 꽃의 향기 중에서도 정말 그곳에서부터 오는 그 꽃의 향기는 전혀 다른 모습일 거예요. 또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음악 중에 정말 최고의 멜로디가 흐르는 그 아름다운 천상의 참 음악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낙원을 소망하며 간직한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는 성도의 이 소망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놀라운 소망은 때로는 이 세상의 형편상 엄청난 절망감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참 우리 마음속에 더 간절하게 여겨지고 또 느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 교회의 불완전함과 또 세상에서의 초라하게만 여겨지는 현실을 느낄 때 참 이러한 무력함과 나 자신의 문제점들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갈라짐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른 점과 문제점 속에서도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그런 하나됨의 그런 사랑함의 결과로서는 마음의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여러분 양보 없이 막 갈등과 싸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처럼 정말 마음속에 절망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현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의 현실을 바울이 말할 때 로마 당시에 참 그 교회 안에 유대계 배경의 성도들과 이방 배경의 성도들 사이에 참 서로 하나 되지 못함과 갈등이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배경의 차이 속에서 서로 파가 갈라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바울은 오늘 이제 성도에게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보면 정치 세계에 따라서 성도 간에 때로는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교파가 달라서 서로 간에 사분오열되고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저 이런 가운데 다름을 통하여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옳고 절대 다른 사람들을 품거나 인정할 줄 모르는 이런 싸움 속에서는 여러분 교회라도 이것은 마치 지옥과 같은 절망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라는 존재가 정말 희망의 그런 센터가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참 꼴불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우리 교회를 가리키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 넘치는 그러한 곳을 바라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른 모든 차이점, 출신이건 어떤 다름을 극복하면서
관용하며 사랑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교회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또 갈등 안에서 그야말로 바울이 오늘 15장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강한 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의 지도력을 이제 자기와 함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제 전반부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를 말했지만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서로가 관용과 하나됨을 힘쓰도록 권고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할 자들은 남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것에 비난 혹은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관대하게 또 서로 품으면서 그리고 마침내는 저 이방의 모든 세계까지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만들고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꿈을 바울이 오늘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간절한 열망들이 이제 오늘 보면 15장 15절 이후부터 더 간절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14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어요. 먼저는 바울은 이 14절을 말하기 전 13절에서 우리의 소망이 먼저 모든 기쁨과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소망이 가득해야 돼요. 뭐 세상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울고 웃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요즘은 이제 SNS가 많이 발전돼서 저도 카톡을 이렇게 켜놓다 보면 밤중에 카톡 소리가 막 나면 불안해요. 또 누가 누구와 싸우나. 요즘은 교회 목회자들도요 서로 의견 차이가 그렇게 심해서 그냥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또 누가 오늘 보내는 카톡 소리인가, 저 소리는 또 누가 글을 썼는가, 이런 것들로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탄이 마음에 막 실망감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러분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차이와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품고 사랑 가운데 살면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천국 소망에 가득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할에 있어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혹은 여기 바울이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이 공동체에 대하여 모든 문제와 차이점들에 앞서가면서 그 내쳐가는 걸음걸이로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면서 약한 자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품고 정말 그들의 짐까지도 짊어지면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이제 때로는 과중한 짐이라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짊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천국을 향한 발걸음처럼 이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여름에 저도 이제 행군을 몇십 킬로를 행군을 이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대별로 행군을 하는데 완전 분장을 하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숲을 헤쳐서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군을 하다 보면 이제 몇 킬로 가다 보면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쓰러지면 일으키고 이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대장이나 혹은 이제 그 분대장들이나 약간 그 리더격에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고 끝까지 함께 정말 목표를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그런 훈련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치 하늘의 군대와 같이 이 행군을 해 갈 때에 서로 짐을 짊어 나눠지면서 이렇게 함께
함께 갈 때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자라 하는 자들을 특별히 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모든 교회가 이렇게 참 평강과 기쁨 속에 소망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 강한 자들을 향하여 14절을 가보면 바울의 간절한 격려와 권고가 담긴 말이지요.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은 지금 그러한 앞서가는 혹은 믿음 강한 자들의 이 다른 형제들의 짐을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격려하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당시에 유대 출신 배경 성도들과 이방에서 이제 막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과 잘 섞이지를 않고 서로 반목하고 분열하고 갈등할 때에 바울은 그런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너희들은 그들의 짐을 지고 또 그들을 권하면서 함께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자들이다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자가 아니냐, 또 모든 지식에 가득 찬 자가 아니냐, 이걸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는 선함이 가득한 자들이며 너희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자이니라. 이 말은 그만큼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는 이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 이 권하는 자다, 이 권면하는 자다, 이 말은 이 헬라 단어로 보면 상담하는 자 혹은 설교하는 자를 뜻해요. 최고의 말씀의 권면 혹은 상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우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믿음이 강한 교회 리더격이 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원래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도 이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상담학을 대학교에서 전공을 했어요. 기독교 교육학을. 그런데 저는 이제 하여튼 내내 우리 교수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이제 보수적인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비지시적 상담과 지시적 상담이라 하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상담이 있다는 거예요. 비지시적 상담 그리고 지시적 상담. 이것이 이제 뭐냐면 비지시적 상담 그러면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심리학에서는 유명한 게리 콜리스나 아주 유명한 이 상담학자들 가운데에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이어받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스스로 열게 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상담하고 자기 스스로 치유받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이렇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원래는 성경적 상담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상담학은 지시적인 상담이 성경적인 상담이에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가지고서 권면하고 이제 지시하는 그런 내용의 상담이 돼야 해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상담들은 오히려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 비지시적 인본적인 상담학보다는 뭔가 말씀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지시적인 어떤 교훈을 주고 또 가르치고 상담하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돕는 것이 성경적인 상담학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아주 굉장한 문명과 자기의 자랑을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대사회가 과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정말 구원에 능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현대사회는 오히려 지식이라는 우상 앞에서 굴복하고 있고 오히려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우리 사회적인 문제를 적용해 본다면 정치적인 체제 또 경제적인 정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방법들을 갖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혹은 어떤 인간의 이론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회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이제 한 말을 제가 우연히 지난주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 무의미한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과학이 알려주지를 못한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 굉장히 이른 시기에 우리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벌써 과학의 이 무능함을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떤 이러한 정치 체제 같은 것들을 많이 신봉합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어떤 연구 또 경제적인 정책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여실히 그러한 방법들로 오히려 실패하고 망했던 나라들이 수가 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정말 희망이 있다면 때로는 바보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좀 이 세상적으로 약간 무식해도 괜찮아요. 뭐 막말을 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말씀에 어떻게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한 결단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에 신봉을 하고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과연 우리의 깊은 심성 속에 근원이 되고 있는 죄의 문제 또 갈등의 문제 우리의 내적인 상처들이 치유될까요? 또 상담 자체도 그래요. 자꾸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씨름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해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교훈이 무엇인가? 나는 순종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 그들은 정말 성도를 권하는 자라 바울이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정말 선함이 가득한 자요 지식의 완전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강한 자들에게 바울이 말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아름다운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고요. 정말 세계 선교의 귀한 역사를 오늘까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어요.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 제가 이 부분을 읽은 것은 바울 자신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좀 쓰임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하지 않았고 놀랍게도 기도하고 순종할 때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은혜로서 이제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전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로마 교회는 이러한 믿음 강한 자들의 헌신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여러분 로마가 2세기도 되지를 않아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복음화를 이루고 유럽 선교를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이 지금까지 역사상 있지를 않아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서로 사랑 가운데 공동체 서면 우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쁨과 또 소망이 충만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은 너무나 마음을 비참하게 할 때가 많고 절망하도록 만드는 현실이 될 때가 많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럴지라도 바로 그게 오히려 영원하신 천국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분 오히려 절망의 현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교회 나가기 어려운 것을 통해 정말 더 엎드려서 회개하고 겸손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구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오늘 죽을 수도 없고 입에 풀칠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죽지 못해 산다, 이거는 절대 성도의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고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그 장차의 나라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고 오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망이 가득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연약한 자들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을 할 때에, 또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소망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열린문교회 이렇게 믿음 좋은 성도들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고난의 혹은 절망의 현실을 딛고 오히려 더 큰 꿈과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 새날의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찬송가를 펴세요. 508장 1절과 3절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바라신 구주의 말씀을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교회 소식을 같이 보겠습니다. 금년 주제는 복음으로 충만한 열린문 교회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해서 주일 예배는 11시에 각 가정별로 교회에서 송출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송과 또 기도와 모든 말씀에 참여하고 또 헌금하는 그런 시간도 갖기 바랍니다. 꼭 이번 주간에 예배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도 아울러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은 이제 8월 말부터 해서 구약은 잠언으로 들어가고요. 신약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또 읽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 2명 이상씩 전화하시고 안부를 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성도들 명단을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이 나누어서 몇 분씩 주일 오후 혹은 평일에 신방을 가서 주보를 전달해주고 또 기도 제목을 받아오는 그런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대면으로 하시려면 이제 저희가 주보를 문 앞에 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전화로 혹은 인터폰으로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혜 헌금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병익은 이성수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장남 결혼식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전화로 우리 박명래 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라고요. 박명래 전사님은 9월 5일 날 또 결혼 예식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서 주보 받을 때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